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생기 있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말을 유산 받아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뭐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얻고 싶어요? 우리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제 관리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잘 먹고 살 것인가를 이제 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들이 뭐를 먹고 마시는가를 늘 생각을 하죠. 저희도 이제 예배 마치면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제 아내나 집사님이 주일날 뭘 먹을 것인가 걱정을 하는데, 저는 또 이게 먹이는 게 달리 있습니다.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백부장의 믿음과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는 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입는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덜에 있는 풀도 새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이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겠냐. 그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지난 36년을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수만 믿고 사는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애를 낳아서 기르고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걱정한 사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아들, 딸 낳고 손주 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비밀을 알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하고 헌금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 말씀대로 쫓겨날지 않을까라는 그를 걱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업신여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입니다. 법을 제일 우습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우습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것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제일 업신여김을 받는 데가 누굽니까? 이웃집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한테 제일 이렇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받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대위 정도 됩니다. 자기 밑에 군사가 100명이 있는 군사인데, 이 로마 이
장교가 자기 집에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인이 어떻게 해요?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다. 중풍병 오늘날 뭐라 하죠? 뇌졸중이라고 그래요. 뇌졸중. 뇌졸중이 걸렸는데 이 뇌졸중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했는데 이 뇌졸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이거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인을 위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인이 뇌졸중 걸린 하인이 몇 살 정도 됐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뇌졸중 걸리는 평균 나이가 65세인가 그렇답니다. 평균 나이. 요즘은 더 내려와가지고 50대에도 뇌졸중 걸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여기 백부장의 하인은 적어도 나이가 한 50 정도 안 됐겠냐.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인생을 살았고 지혜로운 백부장이 저기 하인이 아니었겠냐. 그리고 백부장에게 아마 말씀을 이제 뭐 가르쳤다기보다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겠냐. 뭐 오경을 전해줬을 수 있고 당시에 뭐 유행하던 이사야의 글을 들려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중풍병이 걸린 그 늙은 하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진짜 메시아가 있나 보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왔어요. 딱 오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뭘 느꼈겠어요? 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도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그랬습니다. 무식한 사람 만나면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힘이 뭔지를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종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또 토라와 이 예언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고쳐줄게 너 집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그리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인 줄 확인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얼마나 엎드려졌냐니까 이 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이 메시아를 섬겨야 되겠는데 메시아를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감히 이 메시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메시아가 우리 집에 오는 걸 나 감당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나 역시도 내 밑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사들을 가라 이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뭐도 다스린다고? 질병까지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씀으로 내 중풍병인 하인을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8장 1절에 이제 보니까요, 나병 환자를 여기서 문둥병자지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위 말해서 의사가 닥터가 아니에요. 닥터는 어떻게 합니까? 진찰을 하면서 뭐 입을 벌려봐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증상을 묻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사가 아니라서 딱 보면 전능자니까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중풍병자에게 뭐라 했어요? 깨끗하여져라. 그러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분으로부터 우리는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게 토라를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고 자기들의 뽐만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 메시아가 오니까 불편했던 겁니다. 마치 여러분, 국회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이요 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요, 목사에게요, 저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신 말씀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또 걷고 하죠. 그 다음에 뭘 기대합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빨리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 늦게 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말하되 어떻게 말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TV에 나오는데 보면요, 3살, 4살짜리 아이가 막 그냥 노래하고 그런 거 보면 인기가 많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말을 주었어요. 말을 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언어를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는 말을 잘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위로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또 어떤 개그맨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누구죠? 내 옆에 나를 즐겁고 웃기게 해줄 수 있는 한두 사람은 좀 모아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로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요. 우리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친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친구처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친구를 대면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했어요. 그렇죠? 체험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자녀를 통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방 그 선지자들,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폭군이나 이런 왕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12절에요. 11절부터 이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치료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입니까? 나만이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요나가 있었는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을 했어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라 이랬는데 요나는 어디 갔다 했어요? 다시스로 다르게 스페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물고기에 빠뜨리게 해가지고 뱃속에서 들어서 사흘 동안 깨달아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니느웨 갔는데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회개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회개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근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요나가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회개해서 다 돌아온다 안 합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는 나쁜 사람들인데 왜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요나야 네가 아끼는 이 박넝쿨보다 저 사람이 더 박넝쿨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요나를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허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았어요. 자신을 극복하고 무엇까지 극복했냐면 죽음까지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하고 심지어 자살하려고 합니까? 말해서 진 거예요. 누구한테 진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진 겁니다. 나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남을 비난하는 언어가 나옵니까? 내 본성에 진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지막 부분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자기는 사망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긴 자 바울은 결국 순교하고 천국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유언. 말이에요,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말입니다.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우리는 성경이라고 했죠. 전석, 그 책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성경은요, 테스트먼트, 말이라는 거예요. 말. 유언을 영어로 뭐라 하면 will of testament 이라는데 그 말의 그 의지 이제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주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를 지어도 내 앞에 와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라. 두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사용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의 그 군사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받고 그 능력을 입으면 모든 만물이 우리 말을 듣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바울처럼 그런 능력을 필요하다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딱 하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무슨 능력이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부르는 게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이 보십시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심지어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도하며 모든 이 말로서 기도한 거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어제 한 결혼식에 참여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이제 그 말이 그 가정에 힘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유산이에요. 말씀 자체가 재산인 거예요.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건도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유산을